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는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이 마지막 날이죠.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가장 큰 절정은 가정이고, 창조의 마지막도 가정을 만드시는 거로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가정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이제 모습의 가정이 돼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또 그 창조의 완성 안에 세워진 가정이 오늘날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셔서 이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또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가정으로 회복하고 세우는 게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30대는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할 때는 30대의 그 시절은 술, 담배 좋아하고 또 노름 좋아하고 화토 좋아하고 막 그런, 이제 어찌 보면 좀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제 그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회사를 퇴근하면 술 마시고 뭐 곤드레 만드레 돼서 이제 집에 들어오고 줄담배 피고, 또 취미로 이제 늘 노름하는 그 화투를 하며 카드놀이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보내는 그 삶이었는데, 집에서 아내는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그 남편의 술버릇 중에 하나가, 몇 시에 들어오든지 간에 뭐 11시든 12시든 1시든 2시든 할 것 없이 들어오면 밥상을 차리게 했답니다. 아내한테 밥상을 차리게 해서 밥을 먹고 잠을 잔대요. 그러니까 아내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려야만 돼요. 기다렸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밥상을 차려주고 또 설거지를 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야 돼. 하루하루 그런 불안함 가운데 생활을 하죠. 어느 날도 여전히 술에 만취된 상태로 밤 늦은 시간에 들어왔는데, 그날 아내가 이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잠을 자는 게 침대에 누워 자는 게 아니라 침대 맡에서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 편히 자지 못하는 아내. 근데 그날따라 공교롭게 그 아내의 모습에 깨우지 않고 그 아내를 이렇게 지켜 물끄러미 내려다 봤는데, 머리 위에는 성경책이 펴져 있고 머리맡에 얼굴 밑으로는 노트 한 권이 깔려 있는데, 이제 궁금하기도 해서 머리를 살짝 들면서 노트를 빼냈습니다. 빼서 그 노트를 읽었는데, 이분의 간증집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제가 옮겨 볼게요. 이게 부인의 노트, 아내의 노트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이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므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노트에 쓰여진 아내의 이 어찌 보면 그냥 자기 고백, 낙서, 뭐 또 일기처럼 쓰여진 이 고백을 읽으면서 더구나 이 노트에 여기저기 눈물 자국이 묻어 있는 모습도 봤어요. 남편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서재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술을 먹는 율락가를 기웃거리며 술을 먹고 또 노름을 하는 그 시간에 아내는 죽음을 생각했대요. 행복하기 위해 결혼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비참해진, 자기가 아내의 죽음을 생각할 만큼의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자기 자신,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불행해진 가정의 모습에 현주소가 자기를 눈물을 흘리게 만들죠. 더 그 시간에 생각나는 건 어머니였습니다. 어릴 때 홀로 되신 어머니가 자기 혼자 홀른 몸으로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는지, 또 새벽마다 교회 가셔서 늘 자식 잘 되기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던 어머니,
추운 겨울에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머리맡에 앉아서 자기의 그 차가운 손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자신의 이 모습, 그 순간에 이제 이 충격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이분의 책에 표현된 고백을 그대로 표현하면 이 순간에 자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또 그 순간에 자기 귓전에 큰 북소리가 울려오는 것처럼 그 울림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대요. 그런데 뒤에서 포근히 감싸주는 그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때의 자기 생각에는 아내가 자기 흐느낌에 깨워서 자기를 뒤에서 감싸주나 보다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내가 술 기운에 착각을 했나 보다 하고 다시 이제 눈물을 흘리며 엎드렸는데 다시 전보다 훨씬 더 포근한 따스함으로 감싸주는 온기를 느끼게 됐고, 다시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또 없어요. 세 번째 엎드렸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죠. 뜬금없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술 기운에 착각하고 잘못 들었나 보다 했는데 또 계속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나를 버린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늘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제 술 기운에 잘못 들었나 보다, 환청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잠들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자기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리고 회사에 출근했어요. 퇴근해서 습관처럼 또 술집에 가죠. 그런데 그날 어찌된 일인지 술 냄새가 역겨워지기 시작했어요. 술 한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비유가 상하고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줄담배를 폈던 이분인데 담배를 피우려고 했는데 담배 냄새도 역겨워서 피울 수가 없어요. 화투판에 가서 화투를 치려고 했는데 거기도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마음이 불안하고 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뛰쳐나왔어요. 이런 변화가 하루 이틀 가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이 제일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술을 먹던 그가 술을 먹지 않아요. 줄담배를 피던 그가 담배를 피지 않아요. 매일매일 노름판에서 노름을 하던 그가 거기에 기웃거리지도 않아요. 이런 변화에 대해 너무 큰 놀람과 충격을 받았고 말할 것도 없이 본인의 충격을 받았죠. 내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기가 술을 끊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담배를 끊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노름을 끊으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한순간에 술 냄새가 역겨워 비유상해서 마실 수 없고 담배 냄새 도저히 맡을 수도 없고 피울 수도 없고 또 이 카드와 화투는 더 이상 하기 싫어서 뭐 하기도 싫고 이런 자기의 변화에 제일 많이 놀라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런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너무 큰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됐다. 많은 데 간증을 하게 됐고 또 간증집도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면서 가정이 망가지죠. 또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면 가정도 회복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제일 관심은 이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얻은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한 개인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는다고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바울의 관심은 한 사람의 변화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새 사람을 입으면 반드시 가정의 변화로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를 만났을 때에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너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의 가정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의 관심도 가정이었습니다. 그 4장에 아까 말한 대로 새 사람을 입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까? 이게 이제 에베소 5장과 6장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에베소 5장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 그 사는 사람의 새로워짐과 이 세대가 악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 5장 22절부터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녀들이요, 부모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앞에 이제 중요한 한마디의 말을 해요. 그거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인생이 새로워져서 변화되는 길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가정이 온전해지는 길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무슨 심리학적으로든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형으로 지금 하는데, 그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5장 22절에 이제 아내들이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아내는 절대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관계, 또 그 안에서 가정이 세워지려면 성령 충만한 아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함이 많고 문제 많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허물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급급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시는 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고, 우리를 이해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주시는 사랑을 내주셨어요. 그게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남편의 사랑도 불가능한 것이죠.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성령 충만한 자녀가 아니면 절대로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공경할 수도 없죠.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령 충만하지 않는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온전하게 양육할 수 없습니다. 주의 훈계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는 성령 충만한 부모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서 온전한 가정이 되는 길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는 어떤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지는 이제 20절, 21절, 19절, 20절, 21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런 사람이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런 사람의 아내, 남편, 자녀, 부모는 온전한 성령 충만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때 행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중요한, 그러면 성령 충만한 나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이 되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잘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가정을 아름답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9절을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한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찬양과는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찬양이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입술로 흥얼거리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흥얼거리도 하나님의 찬양이 내 입술에 고백을 타고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늘 찬양을 흥얼거리며 찬양을 부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을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릇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 오물들이 담겨 있는 그릇은 오물통이 되는 것입니다. 금은 보화가 담겨져 있으면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의 모습을 갖고 거기에 금으로 돼 있어도 거기에 오물을 넣으면 그 통은 오물통이에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차 있지 않고 찬양이 흘러가지 않는 인생은 이 마음의 그릇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나의 마음은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게 됩니다. 환경에 반응하고 사람에게 반응하고. 그러면 자꾸 나는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사람을 대하면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안에 담기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그 입술을 타고 나오는 언어가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언어들이, 또 낙심과 절망의 언어들이 내 입술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내가 자꾸 내 입술로 불평하는 언어, 짜증스러운 언어, 미움과 분노의 언어, 이런 언어들, 두려움과 염려의 낙심의 이 마음들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서 내 입술에 먼저 이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찬양이 흘러가고 말씀이 흘러가는 마음이 되도록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한 번 더 부르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가사를 한번 보시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찬양이 넘치는 그 입술에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얼굴이 은혜로 넘친대.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낀대요. 옆에 분 얼굴 한번 살짝 보시면서 성령 충만한 얼굴이 맞나요? 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감사가 달라요. 언제 감사해요? 범사에 항상 감사해요 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 5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 저는 하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여기 붙어있는 두 개의 단어를 한번 보세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대해서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사람. 또 항상이라는 단어는 모든 때와 시간을 말해요. 모든 시간 속에 모든 때에 나는 감사하는 사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일에 대해서는 불평하게 되죠. 원망하게 되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이 인생, 새 사람을 입은 인생,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대요. 항상 감사할 수 있대요. 어느 시간이나 어느 때든지 내 입술은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요. 이거는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딱 하나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시면 내게 은혜가 차고 넘치는 어느 시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성령 충만한 그런 이 마음이 있는 그 시간에 나는 주어진 환경에 불평할 수 있을까? 내가 주어진 사람의 관계 안에서 원망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시간에 대해서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하나님을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마음은 지금 일어난 이 일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내가 감사해.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합력해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이 관계 안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이 입술에 찬양이 넘치고 마음에 감사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입니다.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말하죠.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절대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제 아내들이여 말하는 바로 전구절이에요. 남편들이여 말하는 그 전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이룬 세 번째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이제 중요한 세 번째 방법이에요. 현대 가정은 권위가 일단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사라진 가정, 남편의 권위가 사라진 가정,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가정, 자녀를 마음대로 이끌어내는 가정, 그리고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남편은 남편의 기준대로 말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못마땅한 거예요. 자녀들이 못마땅한 거야. 아버지의 기준으로 본 자녀, 남편의 기준으로 본 자녀가 문제인 거죠. 아내의 기준으로 본 남편은 늘 이 불합격이에요. 문제 많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늘 화가 나 있어요. 늘 짜증이 나고 있어요. 늘 원망과 분노의 미움이 가득해 있어요. 내 인생을 망가뜨린 장본이라 생각해요. 자기 기준으로 본 남편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본 자녀가 못마땅하고 자기 기준으로 본 부모가 못마땅하고 이런 가정이 세상 말로 콩가루 가정이라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가정이거든요. 사사기 마지막 장이 사사기 21장이고요. 마지막 절이 25절인데 사사시대의 진짜 문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진짜 문제인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말해버리면 이게 세상이 무질서하게 되고요. 혼돈이 있고
불행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가정이 진짜 불행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권위가 회복된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 가정의 모습은 에베소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경적 가정의 권위는 예수님께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실감되지 않으면 이렇게 한번 다시 되뇌어 보세요. 주인님.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인생, 예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일까? 여러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으시나요?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정말 예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시나요? 아니면 자기 소견에 자기가 주인으로 타는 거죠. 다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에요. 남편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타려고 하니까 아내가 못마땅하고 자식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내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타니까 결국 남편이 못마땅하고 자식이 못마땅한 거예요. 부모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녀가 못마땅한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부모가 못마땅한 거죠. 온통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변화가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주님을 내가 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또 부모를 대할 때도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잘 되는 부부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제목 자체가 재밌어요. 잘 되는 부부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제목인데요. 스티븐 아터번, 프렌드 스토커, 이게 부부예요. 자기의 가정,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 그리고 다른 부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는데 공통점을 찾았어요. 결혼할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행복할 거야.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부부는 잘 살 거야. 행복하게 잘 지낼 거야. 이런 소망과 소원과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결혼을 해요. 왜 나는 불행할 거야, 나는 잘 안 될 거야 이러면서 결혼하는 부부는 없잖아요.
이 공통점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 모든 가정에 꿈이 다 깨져간다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식을 낳았는데 내가 기대했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좀 예쁘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런 자녀를 원했는데 반항적인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자녀가 원하는 부모도 아닐 수 있죠. 서로에 대해서 좋았던 감정은 소원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자리 잡는 미움이 있고 또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러면서 이게 심해지면 부부싸움이 심해지고 또 최악으로 가면 이혼하게 되고 가족은 그렇게 깨어져 갑니다.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똑같은 방식을 따라서 결혼했고 미워했고 분노했고 그리고 갈등이 심해져서 마지막 남은 결론은 이혼밖에 놓여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헤어진다는 게 지나온 시간들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이렇게 끝나면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합의를 하나 했는데 다행히 신앙생활에서 우리 목사님께 가서 좀 상담하고 진솔하게 말하고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대로 한번 해보자. 해보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그때 이혼하자 이렇게 어쨌든 결정을 하고 목사님을 만나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이 다 듣고 나서 에베소 5장 성경을 펼치고 에베소 5장과 6장을 이제 읽었습니다. 특별히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하는 구절을 반복해서 읽은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 되는 분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때 사랑하는 법은 목숨을 내놓는 사랑입니다. 허물 많은 것, 아내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아내의 문제를 문제 삼고 이렇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허물 많죠. 문제 많죠. 죄 가운데 있는 너무너무 문제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법이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신부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래요.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말씀을 근거로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말에는 따지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남편의 문제도 허물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복종하는 것을 말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요구예요.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아내를 대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요구죠. 아내에게 요구하는 이것도 절대 복종이라는 이 단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단어예요. 아내의 마음에 있는 이 미움과 분노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남편이었잖아요. 옳고 그름이 분명하잖아요. 분명히 남편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복종을 하래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목사님 만나러 오기 전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이걸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결론이 안 나고 회복이 안 되면 그때 이혼하자고 했기 때문에 순종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심이 중요해요. 그 순간에 태도가 달라진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기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아내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고요. 남편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지금부터의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아내의 문제점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아내의 모든 허물을 덮어줄 것이고 무조건 아내를 그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사랑은 자기의 희생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사랑은 자기의 헌신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지켜야 되는 게 사랑이었어요. 그것이 아내를 대하는 자신의 방식이었어요.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그 남편을 대할 때 남편에게 있는 문제점, 남편이 나를 대하는 태도, 나에게 하는 언어, 행동들을 반응하는 메아리처럼 반응했던 내가 그 모든 것을 따지지 않고 복종하는, 순종하는 관계로 들어가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남편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때서 비로소 남편과 하나 되는 자신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이라는 본질이 희생이고 헌신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아내의 깊은 마음까지 이해하는 마음도 얻게 됐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내가 브렌다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실명이 이제 거명이 됐는데, 브렌다가 결혼하기 전에 썼던 자기의 고백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 볼게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비가 올 때나 오지 않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 생각을 귀히 여기고 당신만 아끼고 항상 마음의 품으로 영원히 당신 이름을 부르렵니다. 많이 들어본 소리 같죠. 결혼하실 때 서약할 때 되게 이런 서약들을 되게 하시잖아요. 실제로 브렌다는 자신의 마음에 결혼할 때 이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남편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변질된 나를 봐요. 책임은 다 남편에게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내 마음이 변화됐어요.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비로소 사랑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지켜가면서 사랑도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가정도 지켜진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되게 많은 부모들은 자기 기준에 자녀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자녀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꿈이 있거든요. 그 대리만족을 원해요.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좀 나는 살아온 인생이 좀 초라하고 좀 남들 보기에 그렇지만 내 자식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떳떳하게 좀 자랑스러운 자녀를 만들어서 내 인생의 어떤 보상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안 좋은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 계속 1등을 해라, 10등 안에 들어야 된다, 이거는 엄청난 압박이기도 하고 그 자녀 인생 스스로도 지옥 같은 인생으로 만들고 가정도 지옥이 되게, 자녀 인생도 지옥이 되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면 결론 맺을 텐데요. 이 변화될 수 없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음치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성악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재능의 부분이에요. 달란트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나는 음치야, 진짜 노래는 젬병이야, 그런데 내가 훈련받고 막 노력한다고 성악가가 노래를 즐기는 사람은 되겠죠. 어느 정도는 가겠지만 전문적인 성악가가 되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운동신경이 제로인 사람이 프로 운동선수가 되는 것도 불가능해요. 각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IQ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다 기준으로 삼았어요. 근데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걸 보니까 IQ가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1등해서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술을 아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다 공부를 잘해서 IQ가 좋아 성공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주 일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기 필요한 달란트를, 은사를 다 주셨어요. 영역들이 있어요. 부모의 역할은 그거를 인정하고 자녀를 잘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은, 남편의 역할은, 아내가 고칠 수 없는 부분을 고치라고 요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아내가 채워줘야 될 부분이에요.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그게 사랑법이죠. 남편이 아내한테 자꾸 요구하는 것, 변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사람의 본질적인 것들인데, 그런데 그거를 바꾸려고 하다가 자기가 지쳐버리고 상처를 얼룩지게 되고 그래요. 그냥 존중해주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셔야 돼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고 자녀가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 또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교통법규예요. 가정도 가정의 행복법규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차선에 차들이 수없이 다니는데
이 차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이제 나는 운전자가 아이 내 맘대로 할 거야, 뭐 내 차인데 뭐 내가 운전하는데 이러면서 그냥 차선도 바꾸고 중앙선도 침범하고 막 앞으로 가야 될 텐데 후진을 막 해버리고 자기 맘대로 하면 교통사고 납니다. 대형 사고 나요. 그게 온전하게 갈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잘 차선에 그렇게 도로에 차들이 많아도 사고가 안 나는 이유는 교통법규를 서로 잘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차선 잘 지키고 속도 잘 지키고 신호등 잘 지키고 중앙선 침범하지 않고 그래야 사고가 없는 안전운행이 가능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가정법규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법규로 주신 말씀이 있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입술에는 늘 찬양이 차고 넘치셔야 돼요. 마음에 찬양이 흘러가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늘 범사에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고, 그 외에 그 어떤 방법도 가정을 온전하게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기준되어 버린 순간부터 가정은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런 가정의 아내는, 그런 가정의 남편은, 그런 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눈물을 흘리며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이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할 것이고, 그 가정은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이 넘치는 가정 되시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가정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가정을 제가 선택했는데 멜로디가 좀 까다로워서 부르기가 그런데 6월 한 달 동안 이 가사도 좀 많이 읽어보시고 찬양도 좀 많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한번 다시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 가벼운 웃음과 흩어질 말보다 눈물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가정, 함께 고난을 헤쳐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더욱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함께 고난을 헤쳐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더욱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